합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제 아는 분의 그런 장례 소식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가게 됐었는데요. 갔더니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서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문객 조문을 당하신 우리 그 전도사님과 함께 잠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거든요. 영빈아, 천국 소망이라고 하지 말고 부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그렇게 많이 아마 또 우셨을 텐데 얼마나 많이 슬픈 그러한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쏟고 또 쏟아도 저를 보면서 또 그 해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이요,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영빈아, 천국 소망, 내가 보기엔 이 단어는 아닌 것 같아. 천국 소망이라고 하지 말고 부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뒤이어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전도사님의 말은요, 어떠한 장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장소, 영역, 영토, 이곳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 그 자체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땅 자체에는 소망이 없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그 생명체, 그 영혼,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부활이 정말로 소망이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은, 영빈아, 네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니?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전도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설득인 것 같아.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정말로 많은 복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선포가 되는데 이 복음, 이 말씀에 정말로 설득당한 사람이 주변에 흔히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복음에,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한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참된 복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설득을 정말로 이렇게 온전하게 당했던 이 한 인물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로 그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을 했던 그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뒤에 구절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이요, 더 어마어마한 칭찬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전후로 유다 왕 중에 이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려고서 몸부림을 쳤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먼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부를 담당해서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초등부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인지는 다 잘 아시겠죠? 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이웃 간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질서에 대하여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난주 화요일 날 한 학생한테 이제 카톡이 온 겁니다. 이제 카톡 이렇게 와서 보니까 평상시엔 이 친구가 저랑 카톡을 따로 이렇게 한 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뭔가 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해줬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래요.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된 그 천사가 저에게 꿈속에서 무언가 조언을 해줬는데 꿈속에서 다른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미친 할아버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다라고 꿈속에서 말하니까 이 초등부 친구를 빼고는 꿈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할아버지 정신 나간 할아버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게 뭘까요? 개꿈인가요? 이렇게 이제 카톡이 왔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땡땡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개꿈은 아닌 것 같고 참 네가 그 꿈속에서 본 그분은 참 모습은 할아버지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가브리엘 천사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아무나 쉽게 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신비스러운 꿈도 네가 참 꾸게 된 것 같구나 라고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더니요, 이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꿈속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대요. 그냥 일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원래 교회도 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작년 5학년 때에 4월 달 말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가족의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소중하게 여기던 저의 가족 삼촌이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삼촌은 진짜 가족한테도 미움을 받고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무려 이제 나이도 40대 이제 되셨는데 결혼도 따로 아직 하시진 이제 못하셨었거든요. 근데 나와 저의 이제 동생을 정말로 이제 이뻐하셨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삼촌을 이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삼촌을 정말 이렇게 자꾸 왜 아직 결혼도 안 하냐고, 지금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삼촌을 좀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촌이요 우연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카톡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당시에 주변 국가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나라는요 당시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제 쳐들어와서
많이 이제 괴롭히고 또 가고 괴롭히고 가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정말로 이제 이 이사야서 36장을 보게 되니까 아수르,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군대 장관, 작전 사령관이었던 이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대체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을 하느냐?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수많은 말 2,000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들을 과연 너희가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나라의 어떤 신도 그들의 백성, 바로 너희들을 나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그 섬기는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의 그 전에 있던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의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산헤립,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고 말로서 이제 업신여겼던 이 산헤립의 최후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그 군대들을 이제 통하여서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결국 이제 그들이 후퇴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일단락되었고요. 이 산헤립의 아들들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바로 이 산헤립 왕을, 아수르의 왕을 죽이고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헤립 왕의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그의 왕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직후에 오늘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이제 어느 날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의 있던, 이 왕이 있던 그 왕실의 그 벽 또한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게 되고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이 지성소, 바로 이 지성소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에,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항상 우리들은 세상의 일과 그러한 또한 영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왕을 위한 계획들을 하나 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펼쳐가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제 죽게 되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로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전했던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그토록 심하게 통곡을 했던 것인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38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쉽게 말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괴로워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아직 젊다입니다. 중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때 당시 나이가 38, 9, 40, 요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더라고요. 아직 한창의 나이에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남은 그러한 여생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로 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 아직 이 30대 후반에 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직 자식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던 그런 나이가 바로 25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때부터 내려오던 약속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히 그들을 보존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일치가 되는 것 같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조상 다윗에게 하셨던 이 모든 약속들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 정말로 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우리들의 영이 약하여지고 우리들의 그런 육신이 약하여질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건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의 그런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솔직히 이때는 그 옆에 있던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인간적인 도움을 사실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러한 옆 사람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 말고 정말로 나의 문제의 근원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또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왜 이토록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런 전달하는 말을 듣고서 왜 이렇게 괴로워했던가?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훌륭했던 왕,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병을, 왜 이러한 죽음을 주시려 하는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받았던 병은요, 보통 병도 아니었고 바로 죽을 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집안일을 이제 하나 둘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테니스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다가 하나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병을 주셨을까? 테니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은 자아들이라는 계단을 딛고 사람들은 그들의 죽은 자아들이라는 계단을 딛고 보다 높은 것들로 오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라고 계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영을 깨워서 다시금 그로부터 하여금 울며 간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축복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드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고 난 뒤에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신비로운 사실은 나는 죽겠는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영접한 그 주님은 더욱더 강한 생명력을 얻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듯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에서 어떠한 이제 요나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니느웨로 가서 전파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목소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정말로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그냥 다 멸망해버릴 존재들이야. 여러분, 이것은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 안에는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만일 히스기야 당신이 네가 생명을 위해 간구한다면 너의 그 생명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뜻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미래가 어땠습니까? 그는 15년,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이제 그 예화인데요, 그 저희 초등부 학생 이제 카톡 아까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초등부 학생이 이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원래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실은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정말로 이건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건 그냥 동화 속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친구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친구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던 삼촌, 정말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내세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삼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구원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모든 친척들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에 이 삼촌만 교회를 다녔답니다. 자기를 그렇게 이뻐해 주던 그 삼촌이요, 작년 딱 오늘 이날 4월 15일 날 갑작스러운 죽음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너에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삼촌의 그런 죽음 이후에 그 삼촌에 대해서 아무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 보니까 시신도 하루 뒤에 발견이 됐더랍니다. 그러면서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병원으로 이제 옮겨지잖아요. 가족들이 다 갔대요. 가서 보니까 이미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가족은 삼촌이 돌아가신 뒤부터,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녔던 바로 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된 거예요. 원래 저희 할머니는 부처님을 믿었대요. 그 불교를 다녔나 봅니다. 절도 다녔는데 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죽으면 그 삼촌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 삼촌을 데려가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삼촌, 이 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그 죽은 이를 내가 만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믿으셨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았다고 밝혀지거나 그랬다면 할머니가 큰 충격을 받고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왔던 전도사님과 다른 분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의심스러워요. 불안해요. 땡땡아,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적단다. 알아요. 제 친구 땡땡이도 교회를 3년이나 무려 다녔다고 하는데 예수님 같은 거 없대요. 보여야지 인정한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설명들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정해서 하긴 참 힘들지만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줄은 어느 정도 알겠다.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3단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제 내가 머리로서 확실히 내가 이해한다. 받아들였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4단계, 내가 이제 받아들인 그 주님 말고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진짜로 대화하고 그분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 훌륭했던 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병을 주셨다고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은 자아들이라는 계단을 딛고 보다 높은 것들로 오르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영을 깨워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간절히 붙잡기 위하여서. 동일하게 이 친구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하여서. 히스기야가 죽음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정말 이 훌륭한 왕 히스기야였지만 이 11절로부터 13절에까지 이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히스기야, 밤새도록 울부짖었답니다. 주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선 더 이상 여호와를 뵙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는 내가 보지 못한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아끼셨던 정말 그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도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바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누가 봐도 정말로 흠이 없던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체험케 하고자 그를 이끄셨습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셨다라고 이 은혜를 깨닫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한 영혼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 아닌가? 오직 하나님의 그 얼굴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삶이 힘들지라도 내가 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이 맞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 초등부 학생과 나누었던 마지막 카톡 내용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 말씀 되게 잘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셨군요. 너무 그래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란 어떤 존재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내가 조금 바뀐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설교를 바탕으로 하셔주고 그리고 저를 감동시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도사님이 있기에 예수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진짜 예수님을 섬기려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좋아 보이고 이번 설교를 통해 저는 전도사님처럼 전도사가 되거나 수녀님, 권사님, 아직 이 친구가 이제 카톨릭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라서 수녀님, 권사님 등등 꼭 교회하고 관련된 직업을 가진 게 아니어도 예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믿음을 주신 전도사님 커서 이 은혜를 갖고 싶네요. 사랑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렇게 초등부를 섬기면서 이 목회 활동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 또한 사실은 뭐 제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설교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많이 깨닫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의 설교를 아마 좀 이렇게 들으시는데 많이 좀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참 그거를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정말 그 느껴지는 그때와 정말 막 버벅대고 정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상하게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더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고통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그 이유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고백을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불로 연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속에 또한 우리를 잠기기도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점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주님 또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도 정말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히스기야의 왕도 이 모든 것이 지난 이후에 나에게 닥쳤던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그 이후에 고백하였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또한 이야기학교 자전거 여행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 팀원들이 이곳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또한 블레싱 초청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제7회 우리들 세상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귀한 이 잔치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지역 사회 가운데에 오직 주 예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으로 예수 가족교회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혜성교회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